오늘은 한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레이스 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신데 그 조지아의 한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납니다. 그녀가 아직 유아였을 때의 일인데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그레이스 엄마가 거절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이 그레이스를 지워 던집니다. 한 살도 안 됐을 때 얘기예요.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아내를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할 때 마침 그레이스의 할아버지가 이를 발견하고 구하게 됩니다. 해병대원이었던 그레이스의 아빠는 그 자기의 부대로 돌아갑니다. 부대로 돌아 해병대였던 그 부대로 돌아가서 상관에게 자기에게 저지른 일을 얘기하고, 그때 당시 그렇게 되면 군대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하와이로 전출을 갑니다. 도망을 간 거죠. 그레이스는 내동댕이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친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만 한 살이 됐을 때 의사로부터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던졌던 걸로 인해서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절대로 이 아이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아무런 수입도 없던 그 엄마는 정부가 주는 이제 주택단지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레이스 모녀에게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고 대부분 식사를 감자로만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어느 날 굶고 있던 날, 너무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음식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남은 생일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잠을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식품료가 쫙 상자가 줄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갖다 준 줄도 모르고 왜 갖다 준 줄도 모르죠. 그 후에 엄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엄마가 이제 일거리를 찾았을 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일은 찾았는데 아이가 소아마비라 봐줄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한 어느 이제 주일학교 예배에 한 교사가, 한 부인이 그 아이의 몸 상태를 알고 무료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항상 평일마다 항상 봐줬다고 해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항상 매일 치유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그레이스를 안고 내른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됐는데, 다행히 그레이스는 무사했지만 그 부인은 이제 많이 다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이제 엄마는 이제 아이의 다리 교정 장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레이스는 혼자서 걷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어머님이 고백을 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 그레이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녀가 이제 4살 때쯤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와이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찾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폭력까지, 그리고 자기의 딸을 성폭행하고 성희롱하는 짓까지 거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가정폭력과 힘들게 살던 그녀의 모습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아이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오히려 그녀의 밝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런 아이의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는 이렇게 밝구나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도 받고 놀라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라난 그 소녀는 결국엔 이제 자기의 모습을 사랑해주던 그 청년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런 아버지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 조금만 울리는데, 잠시만요. 그렇게 소리 다시 켜도 돼요. 자기의 흠집을 사랑해주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아이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주어진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걸음을 내딛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골몰하느라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그분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는 우리에게 돌을 주시지 않는 아버지를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며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그레이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많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려고 하는데 요즘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듣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사니까 하늘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재미삼아 얘기할 수 있는 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매일 사냥하던 사람이 자기가 고난에 빠져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하지만 대답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면 저 멀리 있는 독수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날아와서 어깨에 탁 앉는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독수리도 아니고요, 절대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독수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랐다고. 자기는 일평생에 사냥만 하던 사람인데 총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가 나한테 온다는 걸 보고 나는 너무 놀랐다라고 핸드폰을 탁 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군인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언평도 사건 때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배치되어 있던 곳에 폭격이 탁 쏟아지는데 도저히 그 미사일들이 보이지 않아서 피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미사일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너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다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가만히 있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미사일이 전부 다 딱 그 자리만 피해서 뒤에 바다랑 옆으로 가서 터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군인들 도망쳐서 어디 피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던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듣다 보니까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에게 빚을 주실 때마다 그분은 성도를 자신의 손 그늘로 숨겨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잠잠히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둠을 느낀다고 할 때, 고난을 느낀다고 할 때 사탄이 주는 거라고 느끼겠지만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손 그늘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5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게 실현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이 해석일 거예요. 나는 너의 씨가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는 나의 계획은 저 별만큼 많아서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희생 제사를 동반하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셨습니다.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해가 저물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나와요.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바로 그 두렵고 이상한 어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언젠간 그들이 이방의 종으로 지냈겠지만 마침내 큰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를 빠져나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덮었던 그 어둠이 비록 무섭게 보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거두는 커다란 손 그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장래의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 무서운 어둠을 지나야만 했어요.
이어서 또 요셉 또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방에 거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몇 년이요? 13년이라는 역경의 어둠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모세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출애굽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디안 광야의 어둠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때요? 일관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먼저 어둠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어둠이 악하고 위협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는 이러한 역경의 어둠을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 것이다, 또는 시련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 무지함에서 나온 위로가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래, 너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처럼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박한 위로자, 그릇된 훈계 같은 것들은 앞뒤 다 자르고 사람의 그 시련의 의미, 고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지성으로 말하는 그런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행보의 일부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서 예수님의 형상에 부합된 모습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어둠으로 통과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어둠을 지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상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우리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오잖아요. 만약 우리가 학대나 반대나 고난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 힘든 사람들하고 상담하거나 이야기할 때 다 이해해, 그래 나는 너를 이해해, 공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대방에게 너의 이야기가 공감되어 해주고 이해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진심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또한 상대방이 겪은 것을 내가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해한다, 그래 힘들겠구나라고 이해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서부터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라. 나를 어둠을 지나게 하시고 거기서 건지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그 조언자였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자애롭고 의로우시며 전능하다면 어찌하여 선한 사람에게 시련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이 빌리 그레함이 쓰신 책 중에
문제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길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원인이 아니시며 따라서 이 악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편을 택하여 자신의 길로 갔던 것이다. 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 대한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를 물리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모든 악이 영원히 끝장나고 의와 공의가 가득해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갑자기 멸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으므로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남지 않을 것이다. 자, 에베소서 3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런 나쁜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아니면 뭐 저런 죄를 지은 놈들은 다 감옥에서 썩어야 돼. 살아서 뭐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특히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쟤는 살아서 뭐하냐? 사형시켜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TV를 보면서 말하는 그 죄라는 기준은 누구예요? 사람이 만든 그 틀 안에서 죄라서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멸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입니다. 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악과 고난과 죽음은 첫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악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일부였던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어요. 그 사과가 악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과가 죄를 품고 있어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순간에 악은 이 세상에 무서운 실상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빌리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미숙해서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전하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빌려온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 존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동산에 침입해서 아담과 이브를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동산을 권장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할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구를 관장하는 권한하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그 권한을 넘겨받아야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 이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주고 그 동산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사람을 이용했거든요. 너가 죄를 지어야 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제한한 것은 단지 아담 부부로 하여금 자신과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마귀의 시도였을 뿐이에요. 근데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사람의 동조를 통해서만 마귀는 죽이고 훔치며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사람의 동조를 통해 힘을 얻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라고 그 빌 존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에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의 동조를 통해서만이 마귀는 죽이고 훔치며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즉 나를 통해서 사탄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주제는 욥기의 첫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더러 욥의 소유와 가족을 치도록 허락하신 후에 욥은 가축과 재물과 심지어 사랑하는 10자녀와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정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줬죠. 잘 사는 사람은 안 건듭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안 건드려도 알아서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쉽게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번창하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차라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경의 도가니가 번창의 도가니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덜 심각한 시련이다라는 것이에요. 풍족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잊기 쉽고 세상 것에 만족하며 천국이 없어도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실로 배고프게 지내는 법을 알기보다는 풍족하게 지내는 법이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려는 교만과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저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네? 라고 하는 순간 좋은 거 하나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멀어지거든요. 사단이 건드는 건 누굽니까? 오히려 어둠에 빠진 순전한 사람들, 그 어둠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에 빠진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늘 안에 있는 어둠에, 그것을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빠져나려 하는 그 노력을 실어서 건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무나도 살기 편하다면은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건드려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탄이 건들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그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여자라며 혼냅니다. 뭐라고 합니다. 질책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까지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위로고 공정하시며 그 누구에게나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럴 만한 잘못을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는 들릴 수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다면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욥기의 서두에서는 욥에게 시련이 닥치는 까닭을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 곧 아담과 이브에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인생들은 전쟁 중에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반역이 지속되는 한 불공평한 죄악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그러나 사탄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에서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그분은 그 나쁜 일마저 유익으로 전환시키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저희들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고난과 공경과 슬픔과 고통을 엮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만드십니다. 욥기는 선한 사람이 고난당한 이유와 관련된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째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물음의 문제점은 이 질문이 사람들을 선한 측과 악한 측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왜 어째서 고난을 당하는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 자체 안에는. 그러나 진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셨지라도 욥은 온전히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시 타락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53장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3장 3절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실수로 자신에게 고난을 허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 자신이 결백을 하나님께 이해시킬 수 있다면 이 공경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되려 묻습니다. 너가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느냐? 너의 지혜가 나의 지혜와 같으냐? 라고 물어요.
이 물음에 욥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범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욥은 끝부분에 욥은 어째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물음의 대답을 보여줘요. 곧 선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그럼으로써 그분의 용서를 은혜의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선하지 않아요. 다 선한 사람,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 생긴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주께서 주시는 고난은 큰 손으로 가려주시는 어둠입니다. 이것을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흑암에 되게 어둠을 무서워했다고 나오거든요.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은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길이며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체험한 광야의 40년은 위기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악인이 형통한다 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를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줄 안다라는 것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나기 후에는 햇빛이 나게 하시고 수고한 후에는 쉼이 있게 하심과 같이 사랑받기 원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대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래도 맡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 사랑하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도 행복해질 만큼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지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큰 것을 허락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